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주여 목이 마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말씀 줄줄줄 외우고 있는 말씀들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 다리로 걸어 나오셨습니까? 산책하듯이? 아니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그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기름이나 어떤 차는 가스차면 가스, 기름차면 기름, 경유차면 경유 그것을 주입을 해야만 됩니다. 그걸 주입하지 않으면 그 차가 아무리 명품이 고가의 차라 할지라도 움직일 수가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행기, 기차 또 집에서 우리가 요즘에 너무나 생활권이 편해져서 버튼 하나만 톡톡톡 누르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빨래도 다 말려주잖아요. 그런 전기 제품들도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 연결을 해주는 에너지, 코드가 있어야 맞아야 보충이 되어져야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여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직분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그랬어요. 모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듣고 믿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들어도 보아도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없겠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믿어진다는 모든 성경이 다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안은 불교 우상의 집안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가문이라겠습니다. 저주받아가 지옥에 떨어져 살아도 하나님한테 반박할 처지 없는 그처럼 우상 숭배가 강한 집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가문의 후손들 중에서 저 하나를 불러내셔서 이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목이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갈증나던 인생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내려가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변에서도 보면 성령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은 예배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그냥 몸뚱아리 썩고 부패하고 없어질 몸뚱아리만 나와서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예배만 말씀만 시작이 되면 하염없이 졸아요. 그리고 시계만 계속 쳐다봅니다. 언제 끝나지? 아유,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 아이고, 저 잔소리 그만했으면 좋겠네. 몇 시야 도대체? 그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나 지루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것이 아니라 누가 되어졌든지 목마르냐 너 갈증이 나냐 그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신분에 상관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오라. 그 배는 어떤 배일까요? 바로 내 배예요. 내 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성령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었으면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하니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보혜사 성령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리고 성령이에요. 무리고 성령이라는 건 뭘 뜻할까요? 생명이에요.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물이 없으면 이 세상 어느 사람 신분, 노화, 문화를 상관을 없이 통틀어서 금덩어리 없어 옷 없어도 살지만 뭐 없으면 죽어요. 물 없으면 죽습니다. 목말라 죽어요. 갈증이 나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 않은데 어떤 사람 정말 평안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누리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서 어찌할 수가 없는 사람들을 볼 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넘치게 해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꽃과 같아요. 안개 어때요? 안개 금방 했는데 시간이 지나 금방 안개가 걷혀지면 환하게 보여집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를 내고 꽃을 피웠던 이 꽃들이요, 계속해서 영원히 그게 무궁무진합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그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금세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생수가 성령이 넘쳐 나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오늘 성령이라 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에 이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고 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럼 모든 성경 66권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0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 몸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성령이 나와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어디요? 교회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씀을 듣고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47장 3절 5절은 뭐라고? 3절에는 그 사람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또 4절에는 발목신앙 4절에 천척을 다시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다시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랬어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같이 한 말씀을 똑같은 하나의 말씀을 들어요. 몸된 교회 주님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헤엄치는 신앙이에요. 헤엄치는 신앙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말아주고 있습니다. 발목이요, 지 맘대로 지 뜻대로 다 하더라고요. 무릎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는 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신앙은요, 내 무릎 꿇고 하나님 봉사하고 충성하죠. 근데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져요. 속인 대로 한다는 거예요. 허리신앙은요, 뭐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허리신앙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기 멋대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에스겔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과는 약재료가 되니라.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성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달마다 내 모습이 성장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어떤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어떤 때는 지멋대로 하고 아예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지가 앞장서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올라가셔서 뭘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물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물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이 죽듯이 갈증이나 목말라서 죽듯이 성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있는 자라면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라면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네 소견대로 하지 말고 성령 따라서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뒤쫓으라고 내가 앞장서고 있어요. 앞서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내가 앞서고 있다는 건 불순종이에요. 교만입니다. 불순종의 교만이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령이 없다라면 뭐하라 그래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성령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보혜사 예수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주님 올라가셨잖아요. 내 기도의 불씨가 내 기도의 믿음이 은혜가 불씨가 돼서 모든 사람의 전파가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도 그래야 달마다 날마다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질병이 있다고 열매를 못 맺는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아닙니다.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지가 다 묶여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따라 행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 요한복음 7장 38절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배에 성령이 충만해져 갖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까?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47장 5절에 헤엄치는 신앙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만 그 성령이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어떤 홍해 바다가 요단강에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모세처럼 두려워 떨지 않냐고 장정만 60만인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성령을 가졌다라는 것,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성경 66권뿐인데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듣는 자를 통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르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을 사랑할 때 뭐가 내려온다고?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서 어디 가서 젖먹지고 성령 사역을 한다니까 가서 우리 안수 받아서 가서 성령 받으러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듣고 믿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해감을 주시고 예언함을 주고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 각종 방언을 말한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 말씀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야만이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 돈 사람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중에 믿음이 바로 툭 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을 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현대교회들은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1장 14절은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게 임재하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가 4장 10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오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꿀은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꿀은요 이 어린 양의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입술에서는 뭐만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야 돼. 은혜의 소리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두려운 거 걱정 근심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다라는 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내가 신부가 맞다라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해야 성령 따라 행할 수 있어요.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영 분별 못합니다. 목회자라도 불구하고 영 분별을 못하고 자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절망적이고 아플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분열을 일으킨대요.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줘. 예수님은 이 땅에 학파로 오셨어요. 근데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는 분열을 시킨대요. 만나기만 하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자 나도 믿음이 없어져요. 똑같이 전혀 믿지 안 하더라고요. 같이 그 영이 흘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살리는 말을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헌신, 봉사, 충성을 하는데요. 인생을 땀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에세게 교회, 신라의 교회, 노봇의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니 땀을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 봉사, 충성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29절 30절은 뭐라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뭘까? 남을 비판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분열시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뭐예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는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는 화낼 줄 몰라서 안 내는 줄 아세요? 누구는 다투고 싶을 줄 몰라서 안 다투는 줄 아십니까? 화나요. 짜증나요. 정말 싫습니다. 정말 만나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마라.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 선을 행하는 말, 화합하는 말, 사랑으로 화목할 수 있는 말을 하라고.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이처럼 분열을 일으키지 아니한 이 사람은 성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내려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사랑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절제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면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열기가, 내 분이 올라올지라도 절제할 줄 알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된, 덮을 수 있어져야 되어진다라는 사실. 너와 나는 다르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너와 나와 다름 알잖아요. 그럼 화낼 일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짜증날 일이 없더라고요. 네 생각은 그렇구나. 그냥 지나가져요. 그래서 누가 보면 2장 26절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 내가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새벽 예배니까, 수요 예배니까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오셨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내게 교회를 갈 수 있는 주셔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 일주일 내내 가서, 직장에 가서, 세상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쉬는 날 하루라도 좀 늦잠을 늘어지게 좀 자야죠. 쉬어야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워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시하셔서 나를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헛껍데기만 가서, 빈 깡통만 가서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로 힘썼다 그랬어요. 시간 남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만 남은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사모해지고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어디가 있으나 사업장에 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면 은혜 얘기하는 거,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 덕을 세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요. 더러운 말 하자, 부정적인 말 하자, 기분 나쁘게 듣는 말 하잖아요. 그런가 하고요. 같은 말인데 분명 내가 실수하고 잘했는데 선한 말, 이쁘게 말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자기 잘못 알아요.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기다려주면.
간증이란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렇다가 아니라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달라진 모습이에요.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은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진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영혼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 가장 그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의 수종자라고 나와요. 몸종이에요. 모세, 지금 목사님의 모든 수발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장로 70명하고 아론과 아답과 아비후와 73명이 모세가 만약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뒤를 이어야 될 사람 73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중에서도 대를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73명이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다음 지도자로 주님께서는 누구를 지정해 버리셔요? 모세의 수정자, 모세의 몸종인 여호수아를 지정해 버립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얼마나 생각도 못한 일일 것 같아요. 저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놔서 저도 정말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앞에 서기도 두려워하고 그 뒤에서 저는 조용히 보필하는 것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 앞에서 나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단둘이 독이 있으면요. 지금도 낯가림이 있으면 내성적이라요. 많이 바뀌었거든요. 거의 다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다가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뀌어졌지만 누군가 있으면 잘함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단둘이 있으면 지금도 내성적이 있어서요. 말을 잘 못고 낯가림을 해요. 입이 안 떨어져.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를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뭐예요? 그 안에 영이 머물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머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아멘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머무는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도 교회에서 머물러서 성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해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다른 장로 70명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 영이 모세에게 있던 그 영이 능력이 말씀이 불이 사명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5가지 은혜가 그대로 모세에게 있던 은혜가 여호수아 그대로 다 전이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도 이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환경이 여러분 앞에 내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낙심되지 않아요. 아우 차라리 죽어봤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윗은 마가복음 12장 36절에 신약에 와서 다윗은 구약의 사람인데 신약에 뭐라고 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래. 친히 말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감동된 다윗이에요. 목동이 왕이 된 사람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어땠어요? 평생의 소원이 역대상 22장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온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요. 인생의 마지막 자식에게 유산을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그래서 이 물질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왜 모아요?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아니라고 하지만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저는 한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건대로 퍼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도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 사람들의 삶이에요.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윗의 유언의 마지막 소원이 나에게 성전을 지으라. 내 대신 성전을 지으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처럼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 이처럼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뭐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다니엘 5장 11절에 뭐예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신들의 영이 다니엘은 가득 차 포르잖아요. 곧 왕이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의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으로 삼은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자기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지혜 있는 그 일용자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어른으로 삼았대요. 그러면 얼마나 그 이방인의 포로로 갔지만 공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으면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대로 명령에 의인대로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은 바로 교회를 포로가 잡혀갔겠다. 남의 나라에 잡혀가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을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해요? 감사 기도해서.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된 사람이거든. 이방인의 왕이 그를 그 나라의 중직을 맡게 해줬으면 그 나라 왕의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서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죽어도 기도하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느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며 이방인의 왕이 다니엘을 아끼지만은 자신이 내려졌던 의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하는데 네가 그렇게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면서 사자밥 속에 던져 놔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응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는 왕께도 죄를 짓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미리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배가 고파할 때 고깃덩어리가 들어오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그 입을 딱 봉하고 있으니까요. 입을 열고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나와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대신 그 사자밥이 되어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예요? 근신 알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이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자같이 사자 같은 것들이요. 입을 착 벌리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을 항상 사모하는 자며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삼켜서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요. 우리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5절은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요? 이 사람은 우리에게 해당은 지구로 말하면 교회거든요. 해당을 지어줬어요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해당을 지어줬다는 그 말 한마디 아무 소리 아니야.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면서 그들에게 백부장을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은 나는 주님 내 밑에도 뒤에도 앞에도 수하가 있고 나도 있듯이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차마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에 그래서 사람을 보냈더니 이미 그 자인이 나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나는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성령 충만해 있어야 되겠죠. 갈급함이 없어야 돼. 목마름이 없어야 되겠죠.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친히 가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26 진리의 내 아버지께서로부터 너에게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은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주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 주시는 건 예수님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자건 아버지 꼴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는 뭐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로마서 8장 2절에요. 그 안에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그 안에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으로 물러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져요. 평화로워져요. 어떤 상황에 돼도 지금 내가 생명이 이득해도 평화를 놓치지 않아요. 숨 막히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내게 성령이 있으면 영원하신 그 성령으로 나는 영원히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9절에는 뭐예요? 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은혜의 성령이 구원의 성령이 영원하신 생명이 성령이 내를 영생할 수 있게 내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가 성령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내 연약함 알아요. 내가 지금 한마디도 너무나 지치고 절망 가운데서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는 거 주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그 절망적일 때, 연약해질 때, 낙심되어졌을 때 로마서 15장 13절에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뭐예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상황은요, 절망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대로 죽는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소망이, 반대로 소망의 능력이 넘쳐나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 연약한 자를 초라하고 낮아지고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어디다 쓰시려고. 내 생각과 아버지 생각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마음으로 너의 갈 길을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응할 때까지 주님 말씀 앞에 성령 안에 임하십시오. 성령의 법 안에 육신 영원하신 생명의 성령의 은혜의 성령의 구원의 성령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갈증이 나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것은 내 안에 육신의 법이 더, 세상 것이 육신의 법이 나를 더 운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환경이 절망이든 축복이든 고난이든 환난이든 절망이든 평안이든 기쁨이든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감사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 안에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목이 마릅니다. 가난해서 배고파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목이 마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는 사자가 입 벌리고 달려드는데 그 사자 입속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법으로 세상의 길을 열고 살아왔던 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성령이 충만케 되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리하면 달마다 새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사랑 은혜와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고 성교하며 성교비를 아버지는 갖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을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뒤 물질이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그때그때 필요를 채워지는 은혜와 정력과 권능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풍족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멀어져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깝게 하나가 돼서 아버지 모든 죄 세방에 대해서 주의 영광만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소망하는 것들 위에 이 근동 위에 불신 가족들 위에 믿음 없는 사람들 위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들 위에 또 각 기관과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기관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